요한계시록 6장부터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에서 그 인을, 그 도장을 하나씩 뗄 때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째 인, 일곱째 도장을 떼는데요. 이제 그때 일어날 일들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천사가 등장하고 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팔을 받고 차례대로 그 나팔을 부는데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속히 일어날 일들이 계시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일곱 나팔 재앙이 15장까지 이어집니다. 1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일곱째 도장, 그 두루마리를 봉인한 일곱째 도장이자 마지막 도장을 떼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습니다. 이 30분의 침묵은 이 교회를 박해하는 악의 세력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시간이고, 박해받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시간입니다.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예수님께서 일곱째 도장을 떼고 30분이 지나자 일곱 천사가 등장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팔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 일곱 천사들이 이제 차례대로 나팔을 불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준비한 재앙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재앙을 일으키는 이유를 3절부터 5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다른 천사가 많은 향이 담긴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그 금향로에 향을 피워서 연기가 나게 하고 그 향연이 하늘로 올라갈 때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됩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그것을 땅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그러자 땅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곱 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부는데 그때마다 큰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6절과 7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6장 8절에서 4분의 1이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 더 강한 재앙이 일어났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단지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망하게 하기 위한 재앙이 아닙니다.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일으킨 재앙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애굽의 황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의 세력들, 즉 이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박과 불덩어리를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재앙을 바로 이 로마 제국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재앙을 일으킴으로 박해받는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해서 이제 나팔을 또 부는데요. 이때는 바다에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8절과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다니는 배가 3분의 1이 깨졌습니다. 10절과 11절에는 셋째 천사가 등장해서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이 나옵니다.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늘에서 쓴쑥이라고 불리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물 3분의 1이 쓴쑥과 같이 되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둘째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강과 모든 그 샘의 근원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을 심판한 것과 비슷합니다. 12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등장해서 나팔을 불고 그때 하늘에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재앙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캄캄하게 만드신 그 흑암의 재앙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과 비슷한 재앙들이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한 독수리가 등장하더니 화라는 단어를 3번 외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3번의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7 천사 중에서 4 천사가 나팔을 이미 불었고 이제 남아 있는 3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비롯한 악한 세력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악한 세력에게 박해받는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의 성격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악의 세력인 로마 황제와 로마를 심판하고 그 박해로부터 성도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억압한 애굽의 재앙을 내려 망하게 하신 것처럼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활동하는 악의 세력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박해받는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앙이라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재앙은 멸망시키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심판으로 당신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심판당해 사라져버릴 사람이나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야 하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재앙을 받는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 예수님께 늘 기도하면서 환난 중에도 늘 인내하고 유혹을 잘 물리치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항상 소망을 품고 항상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거룩한 말과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